네, 지지난주부터 세계 곳곳에서 아주 강진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을 충격과 비탄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소위 90%의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는 불레고리 환태평양 지진대가 깨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본의 구마모토에서 큰 지진이 있은 이후에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750여 차 넘게 그렇게 지진이 계속 일어났죠. 여진이라고 그러죠. 또 에콰도르에도 7.8의 강진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약 630회 가량의 여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무너진 삶의 터전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랬는데 마지막까지 좀 생존자들이 살아서 돌아오고 또 그 무너진 그 더미 위에서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지진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정말 솟아날 구멍을 찾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번에 여당이 선거에서 참패를 했는데 육선 의원이신 분 이번에 선거에서 떨어지게 됐는데 그분의 트위터에 보니까 암울한 상황과 또 정치적 여건들을 얘기하면서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던가. 느낌표를 찍어가면서 이렇게 개탄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솟아날 구멍을 찾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정말 솟아날 구멍들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기간 동안 저성장 또 경기 침체 때문에 과연 무엇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길인가. 여야 할 것 없이 강력한 구조 조정을 하는 것이 솟아날 구멍이 되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한화가 이번에 금년 그 우승 후보의 그런 야구단인데 5연패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코치를 2군으로 내려가라 했더니 사임하고 일본으로 돌아가 버리고 지금 자중 질환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2승 11패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5연패 한화 솟아날 구멍은 있는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참 경제적으로 해외에 나와서도 꽝꽝 묶여가지고 참 탈출구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인간관계가 꼬일 대로 자꾸 꼬여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상황을 타개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자녀 문제가 나를 꽁꽁 얽어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온통 우겨쌈을 당하기도 합니다. 과연 솟아날 구멍이 있는가?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 정말로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죠. 오늘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너무나 건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여서 나갈 수 없었던 아주 절망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건강이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다 잃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을 걱정하고 이 사람만은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근처에 오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야 예수님에게 가면은 나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이 그 침상을 둘러매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내 장벽에 가려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지붕 위로 들어가서 그 평평한 그 이스라엘의 그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달아내리니 예수님께서 저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침상을 이끌고 간 그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솟아날 구멍이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는 것처럼 뜯어내고 뻥 뚫려버린 하늘이 보이는 그러한 열심히 노력해서 열어놓은 그 지붕이 솟아날 구멍이겠습니까? 아니죠. 아주 결론부터 아주 그냥 퐁당 뛰어든다면 솟아날 구멍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솟아날 구멍, 참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고 그 병이 나았다 이게 아니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 참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한다고 하는 서기관들이 속으로 투덜투덜거렸습니다. 이 사람 참 신성모독하고 있네. 죄를 사하시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기가 왜 죄를 사한다고 하는가.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죄와 사망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죽음의 지붕이 덮여 있게 되고 솟아날 구멍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지만은 그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오히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하고 대신에 제사를 주셔서 그 제사를 통해서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저 그냥 재물만 가지고 가고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만 간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내 짐승 때문에 배불렀다. 그 피냄새 맡기도 싫다.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중심은 어디가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수행했던 것이 제사장들입니다. 정말 제사장은 나중에 가면은 마치 죄를 속하는 권세가 자기들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들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과 중재 역할을 합니다. 지금도 캐톨릭의 신부님들은 고해성사를 받고 그 죄를 사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도 많이 타락했어요. 짐승을 가지고 가지만은 그들의 수행하는 그 사역 속에 많은 사람들이 속에서 죄를 사했다고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마음속에 고통을 받고 아직도 답답해서 솟아날 구멍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소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아마 그 옆에 듣고 있는 제사장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놈이 뭔데 내 밥그릇을 챙겨가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속에서 말하는 것을 듣고 계셨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그 속에서 생각하는 걸 다 알고 계셨어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상을 받아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죄와 사망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는 인생, 도저히 솟아날 구멍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죄 사하는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피를 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해서 죄 사함의 길을, 솟아날 구멍을, 사망에서부터 부활할 수 있는 무덤의 뚜껑을 열어서 솟아날아오를 수 있는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와 내 사람처럼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이 무거운 짐에서부터 주님은 우리의 솟아날 구멍이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자신의 문제에서부터 솟아날 구멍이 되어주셨다. 이 사람은 중풍병에 매여 있습니다. 중풍병에 매여 있다고 하는 이 상징이 침상에 매여 있습니다. 침상을 떠나지 못합니다. 이 몇 평을 등에 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마저 위축되어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 열등의식, 절망의식으로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도 정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 가지로 세상은 말합니다. 의학이 발전해야 된다, 상담을 해야 된다, 철학적으로 접근하고 여러 가지로 심리학적으로 접근하지만 대답은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길은 예수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정도 제가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고개를 떨굴 수 있을 겁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드디어 예수로 가는구만. 초장부터 예수로 가는구만. 여러분, 이 목숨 다할 때까지 다시 한번 챙기고 다시 한번 확신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다른 데 문제가 있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신학은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마음들이 다시 주님께로 달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막혀 있어요. 아이러니컬하잖아요. 주님께 나가려고 하는데 주님 앞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 때문에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참 있죠. 예수님 좋습니다. 주님께 나가야 되면 압니다. 교회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 싫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 때문에 상처받아서 가까이 가기가 싫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가긴 가야 되는데 너무나 멀찍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람 때문에 멀어지기에는 주님은 너무 귀한 분이십니다. 이들은 사람을 넘어갔습니다. 위에 지붕을 바라보고 사람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절박하면, 그것이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솟아날 구멍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궁극적으로 못 넘어설 것이 없습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지붕이 막혀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뜯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복구시켜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보다 더 그렇게 귀한 것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을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에 동의하시는 분은 아멘을 크게 해주시면 제가 마음이 뜨끈뜨끈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과 막혀있는 담을 넘어서고 하나님과 막힌 문제만 뜯어내면 그 구멍이 바로 우리 인생이 솟아날 구멍이라고 믿습니다. 이건 어디서 책에서 본 것도 아니요, 어디 해설서에서 베낀 것도 아니요, 이 돌머리로 깨달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하나님과의 막힌 거 넘어서고 하나님과의 장애로 있는 거 뜯어내면 그것이 내 인생 솟아나는 진정한 구멍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자, 이제 그 침상을 예수님께 올려놓았습니다.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놓은 것입니다. 맡긴 것입니다. 장애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강한 믿음을 갖고 사람을 넘고 지붕을 뜯고 이제 그 문제, 그 침상을, 그 중풍병을 주님 앞으로 달아내렸다. 주님께 내어 이제 던져놨다. 이제 주님이 하실 차례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주님 앞에 달아내려진 침상에서 그림을 하나 봅니다.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그림을 제가 봅니다. 이게 오버랩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빈 들에 날도 저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고파합니다. 장전만 5,000명입니다. 이들을 먹이고 경제적으로 이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솟아날 구멍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주님의 손 위에 얹어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침상이 마치 주님 앞에 달아 내려졌던 것처럼 오병이어는 주님 앞에 올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솟아날 구멍이 없이는 안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사건들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어졌을 때 주님께서 솟아날 구멍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이 말기암 환자가 됐는데 늘 얼굴이 침울합니다. 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해같이 밝은 얼굴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세요? 목사님, 제가 의학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면 더 힘들기만 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할 짓은 다 해봤지만 결국은 죽으나 사나 정답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너무 절실하게, 그래서 밤낮으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느 날 제게 음성을 들리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서 제가 주님, 암도 나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암. 세상의 의사가, 세상의 의학이 아무리 암이라 그래도, 안 된다고 말해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라고 말할 때 주님이 암! 그러시면은 솟아나는 구멍이 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얼토당토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질병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 문제도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든 문제들은 솟아날 구멍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더 재촉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사인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침대는 뭐죠? 가구가 아닌가요? 과학이에요. 세뇌되셨군요. 침대는 에이스인가요? 네. 침대는 넓은 침대와 좁은 침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침대도 있지만 날아다니는 침대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의 침대는 무멈멈 뉘어있는 작은 침대였지만 그의 관계의 침대는 굉장히 넓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고정되어 있는 침대가 아니라 믿음의 식구들이 그를 붙잡고 주님께로 날아가는 이동식 침대였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자기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믿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솟아나는 구멍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예수님 편에서 보는 것이고,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5절 보면 예수께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좀 크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 예수님이 솟아날 구멍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뭘 보시고 솟아날 구멍이 되셨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 같이 모여서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해외 생활에서는 정말 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세트로 묶어서 그들의 믿음이라고 보실 수 있는 그러한 그룹 속에 있는가, 그러한 공동체 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가 생각이 나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돌아가신 함석헌 선생님이 지은 시.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천하의 찬송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중풍병자에게는 바로 그들이 있었어요. 함께하는 그들, 그 공동체, 바로 그들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저의 병을 고쳐주시고 저를 새롭게 해주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참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꼭 축복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 열린연합교회 속에서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한 그들의 믿음 속에 꼭 여러분들이 다 그 그룹 속에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외 생활하면서도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주님께로 간다면 사람도 넘어서고 주님께로 간다면 물질도 문제가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들의 믿음, 그들의 공동체 속,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뚫고 나갈 수 있는, 솟아날 수 있는 구멍이 되는 것입니다. 지진이 와도, 경제가 어려워도, 질병이 찾아와도,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주님께로 같이 가는 그들의 믿음이 충만한 우리 열린연합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